우파니샤드와 같은 고대의 오래된 지혜는 어떤 쓸모가 있을까요? 고대의 지혜를 현대에 가져오는 것에 대해 경계심이 심해진 시대인데요. 그것은 마치 오래된 장롱에서 곰팡이가 쓴 옷을 꺼내 입는 것과 같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파니샤드의 경우는 그 쓸모를 따지기 전에 해독하기 어려운 텍스트라는 혐의를 벗어나는 게 더 급선무일 수 있어요. 우파니샤드는 마치 암호문을 읽는 듯해서 인도 고대 문화에 대한 선이해가 없으면 잠꼬대처럼 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파니샤드의 가르침이 완전히 무용할 리는 없겠죠. 개인적으로는 우파니샤드의 가르침을 인문정신의 정수라고 말하고 싶어요. 특히 지식을 대하는 그 고귀하고 치열한 태도는 가히 인문정신의 본보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브리하다라냐가 우파니샤드는 가장 오래된 우파니샤드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우파니샤드에는 우파니샤드 시대를 대표하는 철학자 야즈냐 발기야가 그의 본처와 함께 주인공으로 등장하죠. 남편인 야즈냐 발기야는 늙음하게 세속적인 삶을 벗어나 수행자로서 탈세속적인 삶을 살기 위해 막 집을 떠나려는 참이에요. 그가 본처인 마이트레이와 후처에게 재산을 나눠줄 거라고 말하자 마이트레이는 과연 그 재산으로 불멸을 얻을 수 있는지 남편에게 묻죠. 남편은 재물을 통해서는 불멸성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라고 분명하게 답을 하고요. 이에 대해 아내는 저를 불멸일 수 없게끔 하는 그 재물을 통해 저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면서 남편에게 불멸을 얻을 수 있는 지식을 말해달라고 조르죠. 그래서 야즈냐 발기야는 대자에 대해 우파니샤드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가장 탁월한 가르침을 설파하죠. 이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야즈냐 발기야의 가르침보다 마이트레이의 태도일지도 모르겠는데요. 마이트레이는 불멸을 얻을 수도 없는 재물은 자신에게 아무런 쓸모도 없다고 말하는 듯하죠.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불멸을 얻을 수 없다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의 그녀에게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을 테니까요. 우파니샤드는 사후의 존재성 획득 또는 불멸의 획득이 주된 관심사라고 했잖아요. 마하트마 간디도 우파니샤드의 구절인 죽음으로부터 불멸로 저를 인도하소서라는 구절을 좋아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우파니샤드는 불멸을 중요한 삶의 목표로 간주했고 그 불멸로 인도하는 지식을 중요시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누구나가 불멸에 대한 지식을 탐구하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겠죠. 불멸보다는 당장 눈앞의 이익인 재물을 탐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마이트레이는 다른 태도를 보이죠. 그녀는 재물보다도 당대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던 불멸에 대한 지식을 택했어요. 이익보다는 가치를 우선시하는 것, 지식을 가지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소유로 여기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과거든 오늘날이든 인문정신의 가장 기본이 아닐까 싶어요. 마이트레이는 자신의 본질에 대한 지적인 호기심으로 가득하고 확실한 지식을 얻기 전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기로 가득한데요. 마이트레이뿐만이 아니라 우파니샤드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주인공들은 지식에 대한 갈망 이외에는 마치 다른 욕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이죠. 지식 중에서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지식이 우파니샤드에는 가장 많이 등장하고요. 그래서 우파니샤드는 자기 탐구에 대한 텍스트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이죠. 탐구욕이라는 것은 욕망 중에 하나잖아요. 하지만 욕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마저 탐구욕만큼은 긍정적인 욕망으로 평가해주죠. 인문정신은 바로 이러한 탐구정신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우파니샤드는 인도 철학의 전 역사에서 가장 활발하게 탐구정신이 작용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식을 얻기 위한 원초적인 질문으로 충만한 시기였다는 말이죠. 후대의 특정한 지식으로 분기되기 이전에, 확고한 지식으로 정립되기 이전에 다양한 사고 실험을 실행하면서 탐구정신을 궁극에까지 끌어올린 그런 원초적인 질문의 시기였다는 말이죠. 우파니샤드에서 특기할 만한 또 다른 점은 지식인들의 지식 경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요즘 TV에서 꽤 자주 등장하는 노래 경연이나 춤 경연과 유사하게 지식 경연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 경연에서는 암기력 같은 걸 두고 경쟁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인간과 세계의 본질에 대한 이론을 구성하는 능력을 다투는 경연이죠. 경연에서 승리한 자에게는 수천 마리가 상품으로 주어지곤 하죠. 이 지식 경연은 신학적 논쟁이라는 뜻의
브라흐모드야? 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 경연에서 나오는 질문은 예를 들어 재의 고용주는 어떻게 죽음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가? 인간 주체와 인식 대상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와 같은 것이에요. 우파니샤드에는 지식 경연의 형태는 아니지만 그것과 유사한 형태도 등장하는데요. 브라만 사제와 끄샤트리아 왕이 서로의 지식을 경쟁하는 형태이고요. 대체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지식을 알고 있는 끄샤트리아 왕이 스승의 위상을 차지하면서 브라만 사제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에피소드가 많죠. 이것도 일종의 지식 경연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우파니샤드 지식 경연은 후대 인도 문화가 논쟁을 당연시하는 데 큰 역할을 했을 것임이 틀림없어요. 인도의 역사에서 여러 학파나 종파의 논사들이 논쟁을 벌이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걸린 전쟁과도 같은 일이었다고 하잖아요. 논쟁에서 지면 자신이 소속된 교단의 후원이 줄어 교세가 크게 기울어버리고 말기 때문이죠. 인도 철학의 역사에서도 학파들 사이에서 혹은 학파 내에서 논쟁은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었고요. 인도의 철학서 중에서 논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논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기원후 5에서 10세기는 힌두교 철학과 불교 철학 사이의 논쟁이 매우 가열하게 전개되는데 세계 지성사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논쟁을 통한 지적인 향연이 펼쳐진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이러한 논쟁 중심의 지성사는 그 맹아가 우파니샤드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우파니샤드의 지식 경연은 그릇된 지식을 배척하고 올바른 지식을 지향하고요. 더 나은 지식을 인정하고 그러한 지식을 가진 자를 존중하죠. 또한 시대 정신에 걸맞은 새로운 지식이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 모든 것이 지식 경연이라는 논쟁의 장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바로 이 점에서도 우파니샤드의 인문 정신을 찾아볼 수 있겠죠. 우파니샤드의 지식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것은 시대 정신에 걸맞은 지식의 중요성에 관한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까타 우파니샤드에 등장하는 소년 나치케타스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어느 날 나치케타스는 아버지가 모든 재물을 바쳐야 하는 제의를 지내면서 형편없는 사례품을 사제들에게 바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한 아버지가 염려된 나치케타스는 아버지에게 자기는 누구에게 바칠 것인지 묻고 이에 화가 난 아버지는 아들인 그를 죽음의 신에게 바치겠다고 소리쳐버리죠. 나치케타스는 죽음의 신에게로 나아가지만 죽음의 신이 출타 중인 까닭에 손님 대접을 받지 못해요. 죽음의 신은 거처로 돌아온 후 자신의 결례를 사과하면서 그 보상으로 나치케타스에게 3가지 소원을 들어주기로 약속하죠. 나치케타스의 첫 번째 소원은 자기가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버지가 자신을 용서하고 반겨주게끔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소원은 천국으로 가는 불에 대한 지식이에요. 세 번째 소원은 영혼의 사후 존재성에 대한 지식이에요. 참 흥미롭죠? 첫 번째 소원은 소년답다고 할 수 있겠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소원은 상당히 의외라고 할 수 있겠어요. 죽음의 신은 나치케타스에게 사후 세계에 대한 지식은 너무나 비밀스럽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하죠. 그 대신에 이 세상에서 가능한 모든 욕망을 달성하게끔 해주겠다고 약속하죠. 나치케타스는 거절해요. 덧없는 세상에서 욕망을 달성하는 것은 인간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나치케타스는 사후 세계에 대한 지식을 들을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나치케타스가 원한 것이 그 어떤 것도 아닌 지식이었다는 점이에요. 우파니샤드 시대 이전에는 제의에 대한 지식이 성행했는데 나치케타스는 그 지식을 두 번째 소원으로 원하죠. 그러고서 우파니샤드 시대에 걸맞은 사후 세계의 영혼에 관한 지식을 세 번째 소원으로 원하죠. 특히 세 번째 소원은 새로운 지식이기 때문에 죽음의 신은 나치케타스를 시험에 들게 하죠. 나치케타스가 세속적인 욕망을 하찮게 여기면서 불멸의 영혼에 관한 그 지식을 간절히 원하자 죽음의 신은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고 지식을 전승하죠. 당대의 시대 정신을 반영한 지식은 이처럼 특별한 위상을 가지고 또 귀중하게 다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죠. 우파니샤드 이전에는 태생이 브라흐만 계급이면 그냥 브라흐만으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우파니샤드에 이르자 브라흐만 계급이라고 해도 새로운 지식을 공부하지 않으면 브라흐만이 될 수 없었어요. 찬도교 우파니샤드 6장에서 아버지 우달라카 아루니는 아들 슈베타케토에게
우리 가문에는 공부하지 않고 소위 태생만 브라만인 자는 없단다 라고 말하죠. 브라만이라는 지위는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공부를 통해 주어진다는 말이잖아요. 어떤 공부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바로 당대의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최고의 지식을 공부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 지식은 대자에 대한 지식이죠. 그래서 브라흐만도 당대의 시대 정신을 따라가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끄샤뜨리아 스승을 찾아가 새로운 지식을 배워야 하는 법이죠. 당연히 시대의 짧은 유행을 좇는 그러한 지식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시대 정신에 걸맞은 지식이자 시대 정신을 이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파니샤드가 지식이라는 것과 관련하여 고귀하고 치열한 인문 정신을 보여주었다고 언급했는데요. 크게 세 가지를 말했죠. 첫째는 지식을 탐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지식은 논쟁의 장에서 검증되어야 한다 라는 것이고요. 셋째는 지식은 시대 정신에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 라는 것이죠. 인문정신이란 말은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겠지만 그 핵심은 인문학적 지식을 중시하는 태도에 있는 거잖아요. 우파니샤드는 그러한 태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구현하고 있는 문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파니샤드는 고대 인도에서 인문정신의 총화를 보여주고요. 구체적으로 그러한 면모는 지식에 대한 존중과 시대적 지식에 대한 요청을 통해 잘 드러난다고 결론 내릴 수 있겠죠. 우파니샤드는 일부 힌두교도에게 신성불가침의 성전일지 몰라도 오늘날 누구에게든 해석의 여지가 열려있는 텍스트여야 하겠죠. 누구든 우파니샤드를 들으면서 또는 읽으면서 우파니샤드를 자기 삶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불교에는 문사수라는 핵심적 수행법이 있는데요. 불교의 가르침을 듣고 생각하고 수행하는 것을 뜻하죠. 이 수행법의 기원은 우파니샤드예요. 브리하다라냐카 우파니샤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죠. 여보, 마이트레이여, 실로 아트만을 보아야만 하고 들어야만 하고 숙고해야만 하고 깊이 명상해야만 해요. 여보, 실로 아트만을 봄으로써 들음으로써 숙고함으로써 인식함으로써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죠. 여기서 아트만은 대자이고 듣는 것, 숙고하는 것, 명상하는 것은 문사수이죠. 문사수를 통해 대자를 아는 것이 우파니샤드의 주된 과제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죠. 대자가 무엇인지 일단 들어야 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네요.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을 테니까요. 우파니샤드의 가르침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 가르침을 고대 인도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듣는 것이니 일종의 다시 듣기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우파니샤드의 가르침을 현재로 불러온다면 개인적으로 인간 경험의 힘을 하나의 전망으로 내세우고 싶은데요. 인간 경험의 힘은 우파니샤드가 인류의 문명에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일 수도 있다고 보고요. 더더욱 인공지능 시대에는 우파니샤드가 남긴 인간 경험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 인문학적 자산이 될 수 있다고 보죠. 그렇다면 우파니샤드는 어떤 인간 경험의 힘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의식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으로부터 나오는 힘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인간의식에 대한 경험이고요. 또 그 어떤 방식도 아닌 직접적인 체험에 따른 경험이에요. 우파니샤드의 핵심 가르침은 대자에 관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대자는 참으로 존재하는 영원불변의 의식이라고 했고요. 또 우파니샤드는 인간의 마음이나 생각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했잖아요. 정신의 힘을 절대적으로 긍정하는 것이죠. 결국 인도 문화가 인간의식의 위대한 힘을 지속적으로 믿고 있다면 그 기원은 우파니샤드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인도의 언어에는 의식, 정신, 마음 등을 나타내는 용어가 유독 많아요. 눈이 많은 알래스카의 원주민은 눈에 관해서 다양한 용어를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인간의식에 관심이 많은 우파니샤드 사상가들은 인간의식을 지시하는 다양한 용어를 산출해냈죠. 대자는 단지 그러한 용어들의 정점에 있는 하나의 용어에 불과하죠. 명상을 일상다반소로 수행한다고 가정해보아요. 자신의 내면 세계를 다양하게 경험하고 다양한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귀결이겠죠. 인간의 내면적 경험에 관해서는 인도 문화가 챔피언이고
그 기원이 우파니샤드에 있다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 다음으로 인도 문화는 직접적 체험을 매우 중시하는데요. 단순하게 알기만 하는 것은 진정한 지식이 아니기에 그 알을 직접 체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인도의 수행 문화가 발달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겠죠. 문다카 우파니샤드는 이렇게 말해요. 대자아는 눈으로도 언어로도 파악되지 않는다. 다른 기관들로도 고행이나 의례로도 파악되지 않는다. 지식의 청명함을 통해 그 존재가 순수해진 자는 그로부터 부분이 없는 그것을 명상을 통해 본다. 청정하고 제어된 마음으로 명상을 해야 대자아를 체험할 수 있다는 말이네요. 그렇게 대자아를 체험하면 마치 무라일체처럼 모든 이원성이 사라지게 된다고도 하죠. 이 세상 모든 것이 대자아라는 것을 체험하면 당연하게도 주관과 대상의 이분법이 다 사라지고 말아요. 우파니샤드에서는 여러 종류의 명상적 지식을 가르치는데 그 지식들은 모두 명상을 통해 직접적으로 체험한 결과물이에요. 이처럼 간접적 체험이 아닌 직접적 체험을 초지일관하게 강조하는 것도 인도 문화나 우파니샤드가 아니면 쉽게 찾아볼 수가 없죠. 크리스틴 로젠이 쓴 경험의 멸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기술의 발달이 인간 경험의 멸종을 불러온다고 경고하죠. 인공지능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 경험의 위기는 더더욱 심각해질 거예요. 인간은 실제 경험이 아니라 기획되거나 재생되는 경험만을 하고 면대면이 아니라 기술이 매개하는 대화나 소통의 경험만을 하겠죠. 설렘과 기대감을 가지는 시간도 경험하지 못하고 고뇌와 성찰의 시간도 경험하지 못하겠죠. 인간의 경험은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겪는 것이어야 하잖아요. 기술이 인간 경험을 제공하고 대체하는 시대에는 인간이 직접 겪는 인간 경험의 힘이 새삼스러운 의미로 다가오죠. 특히 인간 의식이나 인간 내면 세계에 대한 직접적 경험을 전하는 우파니샤드의 가르침은 그 울림이 더 클 수도 있겠는데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육체적 기능을 대체하고 정신적 기능마저 대체하는 경우에 과연 인간의 고유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혹여 우파니샤드가 제시하는 인간 의식의 다양한 층위를 직접 체험하는 것이야말로 인간다움의 마지막 보루 중 하나가 될 수는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부산대 철학가 박효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